이번 유스비전 캠프 저희들이 참여했잖아요. 그 갔을 때 숙소가 어디냐면 우리 갔다 온 사람들 숙소가 어디예요? 어디서 잤어요? 유스비전 갔다 온 우리 학생 청년들 숙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요? 기숙사. 예.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기숙사였죠. 그 기숙사 입구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었는데, 기숙사 들어간 입구 위에 한문으로 5글자가 써 있었어. 5글자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아니면 한문이라서 아예 못 읽었는. 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생활 즉 목회. 예. 생활 즉 목회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 오죠. 예. 신학대학교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의 종이 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 주의 종을 또 교육하고 양성하고 배출하는 곳,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적 목회란 말이 좋은 의미에서는 삶 속에서도 정말 목회의 삶처럼 또 살아갑시다 이런 좋은 의미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반대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그렇게 주께 헌신하여 왔지만 실생활이잖아요. 기숙사라는 말은 실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실제 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안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즉 목회, 중요한 거는요 생활이라는 게 삶, 우리의 삶.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여름에 뭐 또 가을에 태풍이 오고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수죠. 홍수. 홍수는 말 그대로 물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물이 넘쳐나는 거. 그래서 물이 흘러야 될 그 강이나 하천의 그 틀을 벗어나서 너무 넘쳐나가 그걸 벗어나 버려서 그 물이 가야 될 길을 벗어나 다른 곳까지 흘러 넘쳐 버린 것이 홍수죠. 그래서 홍수는요 물이 넘쳐나는 때인데 그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넘쳐나는 그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홍수는 그 물은 많은데요 먹지 못하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홍수를 안 겪어봤던 모양이다, 그죠? 도시에 홍수가 나면 도시에 있는 모든 하수구와 정화조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하수물 넘어서서 완전히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물이 다 섞여 있는 물, 홍수 났을 때의 물인 거예요. 물은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 홍수의 때인데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떨리는.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요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는 말은 예언을 한 거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죠. 알게 해줘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예, 글라우디오가 이제 황제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때 AD 한 41년에서 46년경인데 요 상간에요 정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흉년이 있었어요. 그대로 일어났는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그런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네. 그리고요 이어지는 29절부터 이어진 말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전체적으로요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왔거든요. 그때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잖아요. 유대교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예수는요 이단처럼 여기는 거죠. 예. 그런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핍박을 받는 것이 그냥 예수 믿다고 핍박 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예.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니까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예. 원래 기근이든 어려움 속에서 더 어려운. 예. 그래서 그들에게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 예,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역사적인 맥락으로 또 이해를 하자면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어서 굶주림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이제 복음이요 이제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흩어지고 이제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진 그 교회들 가운데요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요 도와준 거죠. 예. 그 내용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조금 더 의미를 깊이 설명하시는 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고 좋은 또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피면서 이 원어를 통해서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들려주기를 원하는 의미들을요 오늘 또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 천하와요 흉년에 대한 단어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천하라는 단어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이 천하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 원래 성경 헬라어 신약 기록된 이 헬라어가 무슨 단어로요 기록이 됐냐면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예요. 오이쿠메네. 예. 이것이 우리말로 바꾸면 여기는 천하라고 했는데 세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또 다른 데서는 세상. 근데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요 헬라어 단어가요 4개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요 총 4개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대한 단어, 이 헬라어 4개가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붙잡고 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그 중에요, 그 4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낯설 겁니다. 헬라어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드러나 보시면, 방금 말한 것처럼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단어인데, 이건 영어하고 비슷한데요.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예. 뭐 영어에서 이제 우주라는 뜻도 들어가 있지만, 이 세상. 그 다음에 겐이라는, 예. 그 다음에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이 4단어가요, 다 중요한 단어인데, 그 중에서요, 오늘 본문에는 이 천하에 사용된 단어가요, 오이쿠메네입니다. 예, 뭐라고요? 예, 발음하기도 조금 쉽지 않은데, 오이쿠메네. 이것이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세상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오이쿠메네가 이제 어디서 온 단어냐면요, 동사가 오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 동사의 뜻이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거하다. 예. 무슨 뜻이라고요? 거하다. 예. 그래서요,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예, 사람 속에 거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사람의 영인가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세상을 의미하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세상, 우리가 세상 성경을 읽을 때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 그냥 세상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만 이해해야 하면은 이 원어의 의미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쿠메네라는 말은요, 예, 영적인 의미가, 예,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영을 따라서요, 구분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 예, 그런 세상, 또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거하는, 예, 거하는 사람들의 세상, 예,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이 말 속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 예, 그런요 세상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흉년은요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거하는 자들에게도요 기근이 임하는. 예. 다시 말해서요, 육신적인 기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년이라는 단어, 예, 이 흉년, 기근, 이 흉년, 기근이요, 단순히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굶주림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기근을, 예, 육신의 굶주림만으로 해석하지 않는 곳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보면 이 기근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요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24장 7절에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마지막 때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요, 이 기근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냥 육신의 굶주림의 기근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막 곳곳에 기후가, 예,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서 농작물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막 기근, 예, 흉년이 들고요, 육신이 막 굶주린 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야, 이 진짜 마지막 때다 봐라. 예.
그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요 육신적인 굶주림만 말하는 것인가? 예.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천하의 큰 흉년 다른 말로 이 기근이잖아요, 그죠? 또 마태복음 24장 7절 나오는 이 마지막 때의 기근 이것이 그저 육신적인 굶주림만 의미하는 것인가? 예.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으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예.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예. 기근인데 어떤 기근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라고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정말 세상에 기근이 온다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요 여기에요 더하여서 영적인 의미로요 바로 영적인 기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영적인 기근이 오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기근이 글라우디오 때요 일어났느냐? 그것을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우리 본문 말씀 11장 다음에 이어진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펴놨으니까요. 12장 1절부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교회가요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됐다. 그 정말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 예언한 대로 그냥 흉년만 기근만 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 교회가요 핍박과 환난을 맞이함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과 같은 야고보는요 잡혀가지고 죽임 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또 다른 수장과 같은 사람이요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는요 잡혀가 지금 옥에 갇혀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다 숨어가 겁나가지고 다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지금 기근 가운데요 지금 빠져 있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요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줄이게 되었음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요 3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를 보냈는데 이 부조라는 단어도 그냥 이들이 헌금해서 도와줬겠다. 예. 그냥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조라는 또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요 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헬라어로 이 부조가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예. 디아코니아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다 아니면 비슷한 단어 같다 이런 생각이 날 건데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한 헬라어가요 디아코노스잖아요. 예. 그래서 디아코노스는 이제 명사, 예. 직분을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이 부조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진 단어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요 사용되진 다른 성경 구절들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살펴보면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여졌는지를요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의 이 원어를 갖고 뜻을 이해할 때요 반드시 이 성구 사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볼 때에 이 의미가 어떻게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요 직무라는 단어가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직무라고 번역됐는데 그러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봉사와 사도의 직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직무잖아요. 그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때요. 이 일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할 때 이 직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오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 때요. 이 직무라는 단어고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 섬기는 일. 그래서 이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뜻을요, 헬라어 사전에 이렇게 보면은 섬기는 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섬기는 일.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디아코노스, 이 집사라는 단어. 근데 집사라는 단어로도 디아코노스가 쓰였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사환, 또 하인, 일꾼, 이런 단어가 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결국요, 이 부조라는 단어로 쓰인 이 디아코니아는요, 섬기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헌금했는 그 물질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요, 이건 섬기는 일을 의미할 때 쓰여진 단어니까 그냥 물질만을 단순히 헌금해서요 물질만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과 그들의 소유를 보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위해서요.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부조를 보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선포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으니까 그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요 못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섬기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로 쓰인 거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다 섬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요 그 영이 살게 하고 그 영을 살려주고, 그것이 진정한 섬기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영적인 기근이든 육신적인 기근만 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든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을 통해 섬기는 것과 물질이 함께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요, 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볼 때요,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 바나바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부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예. 지금 그 일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 성령을 통해 예언한 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고, 그 사건이 그 기록된 대로요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부조도 전달되어지고, 예, 다 그 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부조하는 일을 마쳤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요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그것이 언제라고요? 바나바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예,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부조한, 예, 그 일이 뭐냐? 현금, 물질만 전달해 준 것으로 끝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육신의 기근, 굶주림도 해결해 줬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포하고 전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갇혀 있고 죽임 당하고 도망가 있을 때 바로 바나바 사울이 그들에게 가서 다시, 예, 용기 내어서, 예,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요 공급해 주므로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회복하여 다시 흥왕하게 되었다. 예. 흥왕하였다는 말은요, 더 자라게 되고 더 커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커지게 만들어주고, 예. 그들의 신앙이 더 자라고 더 크게 만들었다. 육신의 양식도 먹으면 육신이 성장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자라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는 말은요, 수가 증가하고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믿는 자들이 더 증가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됐다는 거죠. 전도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요, 마귀의 영이 거하고 귀신의 영이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어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그것이요 섬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에 섬기는 일은 물질을 공급하고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지만, 그들의 영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죠. 결국요, 부조의 참된 의미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조의 참된 의미는요, 말씀을 통해 섬기는 것으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근이든 이 예루살렘 교회요, 말씀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요, 전도된 자녀들이 많아지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들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예요. 마지막 때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 시대가요,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때는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자들에게요, 영적인 양식이 되고, 또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적인 굶주림을요,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요, 필요한 시대에 가요. 이 시대라. 바꾸어 말하면은, 육신의 굶주림만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육신의 굶주림에만 정말 반응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오늘도 듣고 온갖 좋은 말씀들을요,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도 육신의 굶주림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우리의 기근의 모습이요, 그 모습. 지금 자꾸만 우리의 기근이 더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온다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오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굶주림만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내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기근, 바로 모든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 굶주림이 있다는 말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활적 목회,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될 예비 그 준비생들이요,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연구하고 토론하는데도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지 않고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배고픔이 일어나잖아요. 끼니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와 싸우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요, 점점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 잃는 거죠. 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싸우는 싸움의 이유 중에는요, 그냥 싸워서 이기는 목적도 있지만요, 그 힘을 빼는 거잖아요. 예. 계속 싸우게 하다 보면 싸움만 하고 공급받지 않으며, 내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음식은 안 먹어. 예. 오전에도 열심히 일하고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 또 오후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은 안 먹고, 예. 또 야근 열심히 하는데 또 밤 야참도 안 먹고. 예.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틀 3일 되면요, 일 못하죠. 예. 일 못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조금 더 길어지면 이제 몸에 병이 날 거 아니에요. 예. 병이 나고 누워야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는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는다. 영적인 양식이 공급된다는 건요, 그 먹고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성경 통독하는 거 듣고 성경 공부 듣고 하는 그것이 내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원래 그 표어처럼, 그죠? 내 삶의 등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가 가는 방향이 되고, 예, 길이 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라. 근데 진정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일주를 살았는데, 이 한 주간 속에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왔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간 것이 뭘까를 돌아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요 굶주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게 듣고 보고 있는데도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온다. 육신의 기근만이 아니고요, 육신으로도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때도요, 육신의 기근이 들어있어요. 잘 살아도 정말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마귀가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도 기근이 들어있는데 영적으로도 기근이 들게 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가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요 알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당연해, 맞아. 그러면 같이 기근 가운데 아사하는 거죠. 굶어서 나중에 죽는 거, 굶어 죽는 걸 아사라 하자는 거죠. 같이 아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사하는 거죠. 우리가 2024년 정말 진리로 자유롭게 되리라. 정말 영적으로요 충만해질 때 우리가 자유할 줄 믿습니다. 자유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요 풍성하게 먹음으로 건강해진 거죠. 건강한 자가 자유하죠.
아프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마음껏 할 수 없대. 영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요 공급받는 삶,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홍수로 물이 많다고 와 물이 많네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홍수 때문에 번복이 돼서 다 아는 것처럼 죄로 번복이 된 그 삶으로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구나. 정말 먹을 만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내 삶에 그렇게 살아내는 생활적 목회, 그 삶이요 정말 우리 하마누리교회 성도님의 삶이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육신의 굶주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면요 영적인 섬김을 받고자 하겠죠. 정말 영적인 섬김은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선포하고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해주고 선포하는 거, 그들이 움츠려 있고 숨어 있던 그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 때문에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시 영적인 말씀이 공급될 때요, 그들이 다시 영적인 성경을 받을 때요, 그 말씀 가운데 살 때요 담대해져서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자유한 자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핍박과 죽음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모습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요 또 믿는 자가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떡으로 우리 떡도 필요합니다. 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다는 말은요 떡도 필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지 말고 했으면 떡 생각하면 안 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면 떡도 필요하다. 떡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조도 말씀으로 섬기는 것 플러스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줘. 함께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들 하나님 앞에 또 도움도 구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 굶주림도 채우기 위해 애쓰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 영적인 기근을 또 채우려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한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로 다른 것으로도 섬기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섬김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디아코노스 진정한 섬기는 자 일꾼 하인 집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굶주림만을 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에만 미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근이 육신의 굶주림만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알게 또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체험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자라감이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이 동일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